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마음을 다하는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열기,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련. 아멘.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 아멘.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해. 다시 한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우리 집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들,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시죠. 우리 전심으로 예배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멘. 주님을 향한, 아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 아멘.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배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네, 고맙습니다. 9절까지지만 10절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뭐 좋아요. 네, 말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이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였어요. 애굽 땅을 이제 떠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줍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또 공평과 도덕법 등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이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 46일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달하는데 어떤 예물을 받아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성막은, 또 제사장들의 예복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등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보는 32장 바로 직전 절인데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을 새겨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불안했는지 아니면 조급해졌는지 아론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첫째,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참 이상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출애굽을 인도한 것은 모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이상하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여기 아론을 찾아간 백성이 어떤 백성일까요? 애굽 땅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고 또 아론의 누나이자 예언자인 미리암이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셨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신앙 뿔라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여기 보면 말씀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느꼈어요. 온 산이 진동했고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백성들은 분명히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고집센 백성이라고 우리 살펴봤죠. 9절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일으켜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백성들, 또 그 출애굽을 이끈 것은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일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신 분,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분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백성들, 정말 고집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첫 OT 겸 수련회를 가졌어요. 갔는데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어느 권사님이 학비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기도해보니까 당신 신학할 사람인가 봐. 내가 응답받았어 하면서 왔다는 경우. 또 산전수전 다 겪고 돈도 꽤 벌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교로 왔다는 말. 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기 오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오게 된 이유를 각양각색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 믿게 된 당시에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새 인생은 주님께 드리자, 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신학교에 제 발로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녀가 너는 목사가 되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 학비를 지원해 주며 확실한 사인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의 발로 제가 원서를 내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제가 학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저거 했지만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어요. 음성 한번 들려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아니 많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정말 주님 저 정말 여기 오는 거 맞아요? 저 신학교 와도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건 믿는데 저를 사랑하는 분은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음성 들려주시게 그러면 기침 소리도 괜찮다. 목 푸는 소리도 괜찮습니다. 뭐라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음성을.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 음성을 들었든 들었지 못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을 보아야 믿을 거야. 근데 실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사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햇빛, 저 무한히 광활한 우주, 신비로운 나라는 존재, 공중에 나는 새들, 곧 피어날 꽃들,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법이 있죠.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엉뚱한 말에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아론을 보면서 요즘 말로 포퓰리즘이다 라는 생각했어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뜻하는데 이 아론이 지금 딱 대중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반영하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 같이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 2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 2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여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9절부터 11절이요.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론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과 하나님은 식사하시고 또 만나고 하셨어요. 아론은 당시 모세 다음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죠. 출애굽할 당시에 왕 앞에서 나는 언변이 짧아서 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붙여주셨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당시에 백성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다리지 않았고 또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왜 아론은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또 예배까지 하자고 제안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7장 장면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앞에 서서 마지막 십자가 사형 처형을 당하기 직전의 대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바랍니까? 할 때 바라바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당시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십자가 처형을 허용했을까? 빌라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장면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을 잠시 보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넘겼을까? 18절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부러워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부러워서 예수님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면 신을 눈앞에 두고도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안위가 중요한 사람, 내 미래가 중요한 사람, 내 성공이 중요한 사람, 나의 인생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어서 난처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밀란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잡음이 생기면 혹시나 미래 자신의 진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형을 허용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을 넘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한 빌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 어딘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내 인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성공이 더 중요하고, 아론은 모세의 빈자리에 자신이 서 있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세의 그 빈자리를 틈타서 아론이 자신이 서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아론의 관심은, 아론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이었던 것은 아닐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 저는 여기 모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을까? 우리 주중에는 어떨까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주 동안 살고 있을까? 아니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고 있을까? 만약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긴다면 그 영상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대가 될까? 아니면 오직 그대뿐일까?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이번 한 주는 나뿐인 한 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본문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이거 참 웃긴 장면이죠. 자신들의 귀에 있던 금들을 녹여다가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웃긴 장면입니다. 6절을 잘 보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지금 누구 좋으라고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금송아지를 향해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잘 보면 이 예배를 누가 어떻게 받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을까?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두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직접 성경 말씀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죠. 한 가지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눈으로 직접 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예배란 히브리서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드리는 시간, 이게 예배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또한 그 자신을 드리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흥청거리며 뛰어놀며 예배하고 있었다. 그곳에 누구를 향한 예배였을까? 그들은 정말 예배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또 그 이어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지요. 나의 온 정성을 드리는 시간,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내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주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이 예배가 떠오른다면 주님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어서 내려가 보아라 하면서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속상하셨는지 내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 너가 이끌어낸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의 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신기한 것은요, 8절에 사실은 신기한 것도 아니죠. 8절에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설교 제목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백성은 우리와 조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성은 우리와 조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제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우리를 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눠드렸던 악보를 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 아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온 정성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아들 주셨네. 아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주님만 주 경배드리네. 아멘.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아멘.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주님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껏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껏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높임을 받아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드리게 원합니다.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들이 떠나고 있다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높임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 높임을 받아줘.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주님 것이 주님 뵙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중에 누가 왕이냐 그 질문 하나님 우리의 때가 훨씬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진로와 나의 손 나의 미래가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계시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시죠? 들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한마디 다 듣고 계시죠? 우리 그 들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면 저의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아버지 제가 더 시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한 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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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주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신이 응답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멋있게 고백할 수 없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중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간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같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한 공부하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한 주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저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